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에 대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천국의 삶을 잘 살아지는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어린 아이와 하나님 나라. 어린 아이와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는 것을 봅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다. 서로 이제 자기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노중에서 옥신각신하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크냐고 그렇게 서로 다투었던 것을 주님이 이제 한가한 시간을 내서 너희들이 그 노중에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 알고 계시지만은 다시 물어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어린아이가 누구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생활을 사는 삶을 말하는 건데 바로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생활의 주인공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절 3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은 모두 다 어린 시절을 다 보낸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을 지나지 않는 어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은 천국의 생활을 살 수 없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어린 아이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있어야 하고 어른을 의지하여야만이 그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어린 아이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른이 있습니다. 그 어른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른이 있어요. 잘 모셔야 될 어른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어른이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잘 모시고 살면은 나는 그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살던 것이 바로 그것이 죄인데요. 말하자면 어른이 없이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산 것,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어른을 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어른을 잘 모시지 못하고, 어른을 잘 모시지 못한다는 말은 어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요.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을 돌이켜서 세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가 되라. 우리에게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안악하지도 않은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돌이켜야 됩니다. 누구나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생활을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 우리 안에 어른을 모시고 살자. 주님을 모시고 사나. 그분이 주인이라니까요. 그 주인 되신 그분을요, 주인처럼 모시고 사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된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뭐냐? 4절 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요, 교만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요, 겸손해요. 항상 자기를 낮춰요. 남들이 높여주어도요, 자기가 거기에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조건 자기를 낮춥니다. 우리 명진이가 어린이날이 이제 오늘이잖아요. 자기가 중학교 2학년인데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중학교 2학년이 어린아이냐. 만으로 법적으로 13살까지는 어린아이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할머니한테 그동안에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이 마지막 나 어린이에요. 그래요. 강절의 마지막 어린이라고 그렇습니다.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는 어린이날 선물이니까 할머니 꼭 기억할 수 있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힘도 없고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요, 누군가의 어르신을 뭡니까? 의지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죠? 어린아이들은요, 항상 어른들에게 물어봅니다.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은 자기가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른이 됐다고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기준을 놓고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기준을 놓고 보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밑에 있는 나는요, 진짜 어린 아이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알지도 못하는 것이, 할 수도 없는 것이, 자기가 아는 척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게 어른이 됐다라는 겁니다. 나와 같아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어린 아이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을 압니다. 어른과 같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를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어른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라면요, 그 어르신 그 하나님을요 한시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생각도 얕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끼리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무리 가진 자가 있고 내가 갖지 않은 자가 있고 많이 배운 자가 있고 배우지 못한 자가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가진 게 있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가졌으면 나만큼 가졌냐?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게 자기가 부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내가 하게 할 수 있어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부인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여러분 또요, 어린아이를 좋아해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을 자기들끼리 좋아해. 그리고 환영합니다. 근데 어른은 교만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요 멀리해요. 왜냐? 저건 내가 가까이 있어봐야 나한테 보탬이 되는 것은 없어. 내가 저를 도와줘야 되고 저를 뭔가
나한테 짐이 되니까 멀리 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어린 아이들이 막 주님을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비켜.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은요 어린 아이를 숫자에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물론 어린 아이만 아니라 여자도 그 숫자에 끼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요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영접하지 않아요. 무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자체가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어른들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돋는 사람만 좋아해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면 뭔가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얻을 게 있겠지. 자, 이런 이해관계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람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만 골라서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또 찾아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를 좋아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에게 뭔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섬김을 받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영접한 것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로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그러면은 그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자기는 그 밑에 어린 아이와 같은 절대적인 주님의 그 어르신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어린 아이의 심령으로 그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 자신들이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은요, 계산하지 않잖아요. 자기하고 이치가 똑같으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하고 달려가고 그냥 안아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래요. 계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여기 5절 보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자, 숨김이 없고 또 이해타산이 없어, 계산이 없어. 그냥 단순하죠. 그것은 어떤 면은 성격적인 면도 있어요. 단순해요. 근데 저와 우리 집 사람하고 그 보면은 나는 단순한데 우리 집 사람은 계산이 복잡해요.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따져서 계산이 맞아야만 돼요. 나는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100% 그냥 믿어요. 근데 이제 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면서 또 이해관계를 또 따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삶 자체가 마음 자체가 복잡해지는 거죠. 자,
이해관계로 사람을 대하고 이기적으로 사람을 골라서 사귀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영혼을 빠뜨린다라고 6절에서 얘기합니다. 6절로 갑니다. 시작. 자,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빠뜨리는 것 같은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연자 맷 돌을요, 큰 돌을 이제 목에 달고 이게 바다에다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족하면 안 된다. 연약한 사람에 대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실족하면 안 된다. 자, 7절로 갑니다. 7절 시작.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상대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들은 살다 보면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는 화가 미친다. 이렇게 어른과 같은 교만함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돌이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오늘 우리 명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아지지만은 그 같아지지 않은, 돌이켜지지 않은 상태로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천국의 삶을, 천국의 생활을 살 수 없다.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데 천국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비극적인 것은 없어요. 오늘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고 완성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그것이 사는 천국의 삶인데 그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산단 그 자체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사실은 떠나 있는 겁니다. 이게 생활이 안 된다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맨날 똑같은 설교고 맨날 하는 얘기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생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맨날 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요, 우리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드디어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찾게 해주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그 주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입이 닳도록 우리 생활 속에서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다가 내가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나를 예비해 놓으신 저 본향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천국은 내 본향집은 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미래의 천국, 현재적인 이 천국은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안성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중요한데, 그 천국은 저 미래로 갖다 놓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무엇이 달라지지 아니하냐면 지금 현세의 생활이 달라지지 않아요. 바꿔지지 않아요. 어떻게 살든지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당 가면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오신 그 지난주에 설교하신 그 목사님 과의 교제하면서, 야, 미국은 진짜 그런 나라구나. 깜짝 놀라는 게, 거기는 이제 말을,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말을 이렇게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은 얼마 동안 했다. 1시간 동안 같이 친구하고 놀면서 막 수다를 떨었다. 그러면 그게 돈이 나온대요. 돈이 이제 떨었다고 하는 그 수다 떨고 말을 많이 했다. 그리고 또 몇 보를 걸었다 그랬죠? 걸음을 얼마 정도 걸었다요. 오늘 얼마 정도 걸었어요. 그러고 그 아마 그 보고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러면은 그것을 돈으로 얼마씩 가산해 준대. 점수가 올라온대요. 돈으로, 현찰로.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뭘 많이 해야 된다?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에다 담지 말고 그냥 말을 많이 해라.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얘기고, 또 걷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걷는 것도. 그래서 많이 걸어라 이거예요. 그럼 돈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병원비로 쓰는 것보다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돈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그 동구청에 노인당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할머니들을 모셔놓고 한 19명 모셔놓고 이 스마트폰을 하는데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놀아줘요. 이렇게 그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폴더폰 그 옛날에 쓰던 거 그거 갖고는 교육이 안 돼요. 그래도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폴더폰도 하나 내가 구입을 했었는데, 1시간 동안 같이 함께, 때로는 2시간 동안 놀아주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왜냐, 그렇게 또 하면요,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또 직원들이 나와서 선물도 또 줘요. 또 이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텔레비만 보지 말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어울러서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 꼭 스마트폰을 배워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라,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거예요. 그게 아니었고,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어울려지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자꾸 손 노릇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박수 치잖아요. 박수 최근에 안 쳤는데 내가 얼마 동안 안 쳤는데 최근에 박수 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침술 공부를 하는데 우리 몸에 손바닥이 우리 몸의 전체가 이제 그 있고, 기가 우리 몸, 또 이 발바닥 축소판이에요. 손도 그러고 기도 그러고 발도 그러고. 그러니까 손을 자꾸 만져주는 거예요. 예뻐해라. 손을 만져주고. 그리고 이게 박수를 치는 것은 이게 여기서 혈이 잘 돌면 온몸으로 이게 몸이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침을 놓기 위해서 이렇게 딱 어르신들 손을 딱 잡으면 어떤 사람은 진짜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박수를 막 치게 해요. 얼마 동안 치면요 혈이 딱 돌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만져가지고 이제 거기다 놓고 침을 주는 겁니다. 그냥 그 차가운 손에다가 침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자꾸 주물러라, 만져라, 예뻐해라. 그동안 얼마나 많이 사용해 먹었습니까? 고생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좀 예뻐해라, 예뻐하고 자꾸 주물러주고. 기도 마찬가지. 이 기도의 축소판인데 자꾸 기를 주물러주고 이게 여기가 얼굴이다, 여기가. 그러면은 주름살도 펴지고 이게 주름이 안 생기고 발바닥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게 저는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막 주물르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침 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제 손을 만지면 따뜻하다. 따뜻해, 좋아요. 너무 좋네요. 그래. 따뜻한 손을 주물러 주니까. 근데 그냥 따뜻해진 게 아니라 나도 손발이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하면서 이게 박수를 막 치고 손을 이게 혈액순환 되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니까 따뜻해질 수밖에 없지요. 무슨 얘기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나요? 잊어먹었네. 아무튼지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근데 안 돌이키잖아요.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린 아이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뭡니까? 아까 그 미국에서 온 그 목사님, 거기 그러면은 나 한국 가는데 한국에서 내가 만나면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막 수다 떨고 막 이런저런 막 얘기하는데, 또 이렇게 여기저기 막 구경 다니고 그러는데 많이 걷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걸 내가 보고 하면은 그걸 인정해 줄 거냐 그러니까 해드리죠. 그랬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고를 했다고 보고를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은 돈 몇 푼 뭐 줘봐야 뭐 얼마 주겠어요. 뭐 한 내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몇백 원 아니면 몇천 원 정도일 텐데 그거 받기 위해서 그것도 쌓이면 많잖아요. 받기 위해서 안 걷고 수다 떨지도 안 했는데 나 오늘 1시간 걸었어요. 그렇게 전화상으로 카톡방에 올리면은 내가 오늘 수당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거짓말이래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해. 그 상대방이 말한 그대로를 그대로 진실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거짓말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발각되면은 매장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뭡니까? 어린 아이는 꾸미지를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하잖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가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다르기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 나라는 거짓말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활 속에서 다 박혀 있어. 꾸미거나 그렇게 포장해서 말하지 않는데 그대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무엇을 가장해서 말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사는 사람이 내 입으로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구분이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살피고 있는데,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을 주로 모시고 사는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으로 살던 죄가 자기의 죽을 몸의 왕노릇하던 생활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서도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놈보다는 그래도 너 낫지.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더 낫잖아.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사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나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는 믿음으로 자기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인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것은. 그러나 그와 같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현재 내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그 교만 때문에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이 현재 내가 천국의 삶을,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의 삶을,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천국의 생활을, 주님이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 생활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절대로 누구와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내가 비교의 대상이 되게 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